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상관에가 충만하신 주님,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들으시고 때에 맞게 그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살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예배, 이 감사의 예배, 주님을 향한 뭔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하고 부족함과 또 우리 안에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또 불신하며 또 거짓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또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사건을 다시금 확신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강함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라도 못하고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오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제목으로 야곱의 요셉의 말씀 제목으로 보도록 오늘 말씀은 용서의 사람 요셉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면이고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는 자신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형과 아우에게 밝히는 그 장면이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람은 곧 무엇으로 변하냐면 근심과 걱정으로 변합니다. 형들은 5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들의 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 났구나. 너가 채색 옷을 입고 너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꿈을 꾸고 그런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미워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분노해서 시기해서 너를 웅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너를 끄집어내서 팔아버렸는데 그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인데 너는 이제 애굽 총리의 그 큰 권세의 자리로 우리 앞에 서 있으니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너의 그 분노와 원망으로 죽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지금 형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은 아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불안, 근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형들이 속해 있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거죠.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때부터 이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은 지금 그 형들에게 한 다른 세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다른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용서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형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의 계대는 계속해서 이어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오셔서 그 70명의 무리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래알처럼 크게 중다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들이 성취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다하게 됩니다. 이 70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수인데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 요셉의 용서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창세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용서로 끝이 납니다. 수많은 역사를 감당하고도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잘못되고 끝이 흐지부지되고 끝이 망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런데 이런 용서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이삭, 그리고 화해의 사람 야곱이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용서의 세계까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용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한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믿음의 계대는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중다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자리, 또 오늘날 우리 교회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자리가 이르러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까지 이르러야 되는가를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기초를 만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큰 역사를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싸움이 있다면, 서로 간에 분란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질투가 있다면
거기서 어긋나고 끝이 난다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 그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이다. 그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 왜? 그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그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2번이나 그런 웅덩이에 들어갔죠. 한 번은 그들이 빠뜨리고, 한 번은 감옥에 빠뜨려지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웅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기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속에서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결코 그것으로는 이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없었을 텐데, 결코 이들이 하나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런 미움과 분노와 그런 시기가 가득했던 그 형제 간의 이야기였는데, 그런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져 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중다에 하게 되는 70의 수가 차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깊이 보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다. 여기까지 다 이르게 되더라고요. 원수를 원수로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미움을 서로 미움으로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대항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누가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원망을 모든 것을 녹여낸 용서가 있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가 결국에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세계를 알게 돼서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지금 이 신앙이 요셉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거기서 끄집어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는지가 오늘 요셉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자라.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이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형이 동생을 판 사건입니다. 반갑게 다가오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형들을 맞이하러 온 요셉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반가운 척하면서 딱 빠뜨려버린 거죠. 거짓과 속임이죠. 또 아버지까지 속였죠. 우리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형들이 합작해서 동생을 팔아버린 끔찍한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판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정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 너무 큰 죄악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양심의 가책으로 늘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거죠. 다르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변명을 지금 형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악을 저질렀구나. 말할 수 없는 죄를 동생에게 저질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벌을 받게 되었구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지금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용서 아래 있습니다. 죄와,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그 안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갇혀져, 분명히 그것은 악이고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죠. 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부터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자의 생각과 그 마음이 이렇게 다른 법입니다. 같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의 계대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같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형들이 믿는 하나님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다릅니다. 죄와 벌의 하나님이 있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근이 들어 메말라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시대다. 이 시대의 기근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 말할 수 없는 악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한계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분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지금 요셉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그 팔았다 할지라도 이런 거 팔았다 할지라도 그 판 것 속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우리 지난 주일 예배도 얘기했지만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전에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는 무엇으로 반응하게 돼 있냐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팔리고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로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자신의 이루어진 그 세계를 보고 이제 그는 확신하게 된 거죠.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팔려가게 하신 것이구나. 비로소. 그래서 7절에 보면 심지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은 정말 형들에 대한 어떠한 미움도 원망도 조금도 없구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원망이 여러분 여기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럴 것 같아요. 형님들, 당신들만 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백성을 먹이시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악을 멸절하고 선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뉘우치고 심판받고 두려움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심판의 대리자로 서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은혜를 베푸게 하시고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잘 대하지 못하는 자에게 대해서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기가 얼마나 쉽고 그렇게 서려고 하기가 얼마나 쉬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축복을 받았을 때 말이죠. 보십시오. 당신들은 아니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을 품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합니까?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참 이 말이 그들을 더 붙들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오해하는 자, 나에게 시기 질투의 칼을 들이내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럼 더욱더 큰 열심을, 더욱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심정, 이건 당연한 게 그럴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서 더 뜨겁게 그러나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아, 그들을 섬겨야 된다. 요셉아, 그들을 품어야 된다.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칼을 들이냈던 자들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낸 거라. 이걸 그는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악을 악으로, 그가 큰 권세를 가졌을 때 악을 심판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용서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축복받는 우리가 든든하게 거하고 있는 그 섭리와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요셉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론이 자신에게 있지 않잖아요.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편만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섭리와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형들을 위해서, 그의 형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믿음의 계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의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형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계대는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 크게 확장 부흥되었다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정신이 있다면 비로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중다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자녀, 자매들에게,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무엇이 그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인도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넘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용서와 화해, 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신앙이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우리가 속하고 거하고 있음을,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그 깊은 웅덩이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깊은 신앙의 세계를 알리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죄를 벌하는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통치와 섭리 속에서 그는 이 용서의 하나님, 죄와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잡혀있지 않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잡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와 하나님 하실 일들 가운데 깊이 거하여 그 미움을 녹여내고, 그리고 더 큰 하나됨의 역사가, 용서와 진정 믿음의 계대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려졌던 이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확장하고 부흥케 될 하나님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자로서 우리 신앙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이제 이 세계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중답케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오는 여러 상황과 또 형제 자매 간에 오는 여러 발전할수록 부흥케 될수록 오는 때로는 미움, 시기, 질투와 원망들이 있다면 이것을 모두 녹여냈던 이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큰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오늘도 든든히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감정과 어려움과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고 한 놀라운 용서의 세계가 열려지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오는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를 통해서 열려졌던 이 놀라운 세계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 한 용서의 세계로 열려졌던, 한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으로 모든 미움을 녹여냈던 이야기로 열려졌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뜻을 품고 사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